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제자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곳이죠. 막연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큰 잔치 비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초청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 즉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잔치를 벌일 때 주인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대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공통된 어느 나라든지 잔치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흔한 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세상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고요. 그 잔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냥 흔한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냥 부자인 그런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그 이유가 뭐냐?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받겠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떤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큰 잔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100%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모습이든지 장래에 완전히 임하든지 공통점은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잔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잔치가 아닙니다. 푸짐한 음식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흔한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신령한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잔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위로와 은혜의 잔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먹고 마시는 잔치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한마디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축제를 말씀하시는 잔치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오면, 오늘 본문의 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그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선물이죠. 생명의 선물. 잔치를 베푸신 주님은 초대한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그 선물을 그냥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면 저절로 그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이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한결같이 그 초대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잔치에 안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밭은 그냥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 말에 그냥 핑곗거리에 불과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밭을 살 때에 밭을 이미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자기가 샀잖아요. 산 것이라면 그 밭에 어디 안 갑니다. 잔치에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그 밭을 둘러봐도 되잖아요. 하필이면 여러분 이 잔치 시간과 맞물려 가지고 이때 이 밭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생각입니까? 안 가겠다는 거죠, 잔치에. 이 사람은 자기가 산 그 밭을 보러 가는 것에만 더 흥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농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을 사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령한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물질적인 기쁨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나 자기 사업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돈 버는 일에만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정작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한 사람은 이렇게 핑곗거리를 얘기를 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나란히 맬 수 있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겨리는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해 보러 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이 사람도 소를 꼭 그 시간에만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소를 살 때 소가 충분히 이 소가 밭일을 잘할까, 이 소가 건강한가, 여러분 그 소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 소를 샀을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 체크를 하고 이 점검을 해 봤겠죠. 설령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도 이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밭을 보러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잔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시험을 해도 되잖아요.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이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렇게 또 변명을 하죠. 나는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신혼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이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 돌려보낼 것을 이 율법에도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약혼한 여인이 남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이 남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혼부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그 군인들을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러면 결혼했다고 해서 다 돌려보내면 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즉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일 때 집에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결혼을 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편을 보십시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핑계들을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총각을 다투는 어떤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큰 잔치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기한을 알 수 없는 만큼 긴 시간, 뭐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열리는 그런 그런 잔치도 아니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이후에 각각 돌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성실히 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거절은 신실하게 큰 잔치를 준비하며 초대한 주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주님의 초청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핑계거리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 때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 하와 핑계 대잖아요. 그죠? 여자 핑계 대잖아요. 지가 먹어놓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해 주십시오. 교회 일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일, 그런 일을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안일을 얘기를 하고 사업, 직장 때문에 바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잠잘 시간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생존에 필요할 시간은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농부가 빌리그레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소가 주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소를 건져야죠. 그런데 만약 소가 매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를 팔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있다면 그거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주일 성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그 핑계거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사업, 내가 해야 할 일 따로 있다는 거죠. 내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잔치, 그까지 잔치 내게는 기쁨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초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기를 거절했다는 이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 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은 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예정대로 잔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종에게 이르기를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번에 이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하층인들, 최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처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훌륭한 잔치에,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그 잔치에 초대받을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큰 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하층민들 누굽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촌대받았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당시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유대인들에게 내세울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환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거절하지 않고 다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인데요.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도 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종이 주인의 지시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래도 잔치가 그 자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했더니 주인이 이번에 말하기를 23절에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이번에 초대받은, 세 번째로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어디로 나가서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여러분, 이 말은 유대 밖으로 나가서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 밖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만이,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반응입니다. 어떤 자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일은 내일로 미루어도 그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게 되면 영영 다시는 기회를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의 이 주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 종,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자는 목회자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천국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할 일은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구원의 초대장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약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나는 그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치료법을 알려줄 때 여러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치료법을 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만 치료법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처방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서 구해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이 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비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지 않는 것, 또 이 목회자들, 요즘 뭐 신학교들마다 다 미달이에요. 이 신학생들도 많이 지원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목회자들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떤 하나의 비극일 수 있겠지만 진짜 비극은 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향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99마리 울타리 아래에 있는 양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잃은 영혼을 찾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병들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상실한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병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목자의 수고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병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병든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새벽으로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고월필 집사님 대표 기도회 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이 노년의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얼마나 많이 충성하며 얼마나 많이 예배하며 오셨습니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만약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봉사와 그 헌신의 노력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저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